이제 우리는 다윗 생애의 종착점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본문에도 나왔지만 70여 년이었습니다. 우리의 다윗 이야기 여정은 6개월 정도였습니다. 다윗 이야기로 2021년 한 해를 우리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더운 여름에 이르러서야 마치게 되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이 다윗의 삶을 반년 정도의 시간으로 다 살필 수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충분하게 다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한 집안의 목동이었던 10대의 다윗을 처음 접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했던 그 사건이죠. 그때 저희는 다윗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윗, 그리고 요나단과의 언약적인 우정관계를 계속해서 살펴보았고 10여 년 이상에 걸친 도망자 생활 속에서 사건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아들들을 통한 피비린내 나는 내분의 시간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다양한 신앙적인 면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지나온 다윗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다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필요할 때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말씀들을 하나씩 돌려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고작해야 녹음 테이프에 담아서 카세트를 이용해서 들을 정도였다면은 오늘날에는 이 휴대폰 하나로 대부분의 영상들 다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 생애의 이 마지막 장면인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이 다윗의 유언과 그의 죽음을 접하게 됩니다. 과연 다윗은 유언으로 어떠한 말을 하는지 마지막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죽을 날이 임박한 것을 깨닫고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첫 마디는 자신이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의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을 의미하는 이 구절은 여호수아 23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처럼 이것은 다윗이 죽기 직전에 남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후의 내용들은 이 다윗의 유언과도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절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의 내용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곳에 여호수아 1장 7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장 2절 3절 내용 한번 볼까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글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에서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을 주신 거고요. 여기는 다윗이 죽기 직전에
자기의 대를 이어 왕이 될 솔로몬에게 직접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민족의 지도자든지 여호수아가 무엇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정복이라는 엄청난 사명을 눈앞에 두고 있었고, 솔로몬은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기 직전에 있었단 말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 세워지는 거고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 직전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이나 아버지 되는 다윗 왕이 주는 그 유언과도 같은 그 말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어지는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제일 먼저 하는 유언의 내용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왕이 될 사람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이것이 가장 첫째로 주어지는 유언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왕으로서 솔로몬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왕으로 세워질 솔로몬의 왕위가 형통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다른 게 아닙니다. 군사를 많이 확보해라. 그 다음에 외교적인 활동을 잘 해라. 이런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라. 그렇게 되면 왕위가 형통하게 된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걸 보았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우리가 다 살펴보았잖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40여 년간의 통치 기간에서 뼈저리게 깨달았던 거죠. 그 이전의 삶 속에서도 그 동일한 겁니다. 이어지는 이 4절의 내용 보시면은 이것은 이미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다윗 언약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집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것은 첫 번째 유언의 내용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경우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다고 주의해야 됩니다. 비록 다윗에게 주신 언약일지라도 다윗의 후손들이 솔로몬을 비롯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철회하실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다윗 언약의 실체가 뭐죠? 훗날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고요. 영원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로 눈앞에 있는 솔로몬과 그 이후에 통치할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는 보셔야 되겠죠. 이상에서 다윗이 아들에게 남긴 이 유언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윗 언약의 확실한 성취에 대한 겁니다. 중요한 게 어디에 있다고? 포인트가 첫 번째 유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지 않으면 다윗 언약도 성취되기가 어렵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이 영원히 성취될 것이다. 확실하게 이루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만 주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사람들과의 관계, 첫 번째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십계명을 늘 듣죠, 읽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언의 내용이 솔로몬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인 명령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그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진행이 돼야 어떻게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이다. 이게 머리에 있다 이 말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 손에서 나라가 견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해야 될 일들이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요압에 대한 겁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이 서루야의 아들 요압이 다윗에게 행한 일을 기억해서 너는 지혜롭게 행하여 아합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서울에 내려간다. 백발이 평안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살아가는데 자연사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아무런 외부적인 살인, 폭력 이래가 죽이는 게 아니고요. 피 흘리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 죽는 겁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무슨 일을 했죠? 사무엘하 3장 22절로 30절하고 20장 8절로 22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 언급하고 있잖아요. 두 사람 얘기합니다. 요압이 평화로운 시대에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요압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 왕조의 평화를 깨뜨리는 악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그의 권력이 너무나 막강하니까 다윗이 임의대로 제거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요압은 전쟁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요압이 아무런 고통 없이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이미 죽고 없죠. 이 바르실레라는 인물, 이 사람은 철의 인간으로 불렸습니다. 그 아이언맨이 아니고요. 아이언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리는 아이언맨이 아니고 철을 다루는 그럼 뭐죠? 그 옛날에는 대장장이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이 트랜스 요단 출신의 대장장이 계급의 우두머리에 속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바르실레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이 다윗이 솔로몬의 압살롬의 그 반역에 의해 가지고 도망을 갈 때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회복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바르실레에게 내가 너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너를 공개하리라. 먹여 살릴 것이다. 가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바르실레가 거절합니다. 나이가 살 만큼 살아서 더 이상 얼마 못 삽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왕으로부터 부귀영화를 누려봐야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거기에 관심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 아들인가 한 명만 보냅니다. 이 아이 정도만 책임져 달라고. 그래서 바르실레는 자기 땅에 남습니다. 그걸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없는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으라고 전하는 거죠. 이 은총이 뭐죠?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그 유명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사랑, 자비를 베푸는 이겁니다. 그 인간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충실한 그 충성심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은총을 베풀고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다고 우리가 사무엘하 9장에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동일한 은총, 헤세드를 솔로몬에게 명하면서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얘기입니다. 왕의 상에서 먹는 자리에 그 아들들을 먹여라 이 말입니다. 이걸 오늘날 용어로 하면 무슨 편이냐면은 연금 혜택을 주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죽을 때까지 먹여 살리라 이 말입니다. 책임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죽기 직전에 다윗의 머릿속에 남아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인물됨을 좀 알 수 있죠. 다윗은 약속한 걸 끝까지 행하는 인물인가 동시에 자기가 입은 은혜 잊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들들에게까지 그 은혜를 갚아라고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시므이에 대한 겁니다. 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도망가는 길에 시므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악독한 말로 저주를 퍼붓고 있죠. 먼지 뿌리고 던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 악독한 말로 저주한다는 얘기는 골수에 스며드는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듣는 이 다윗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가지고 자기를 저주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 겁니다. 충분히 죽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죠. 주위의 신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받아들이고 갑니다. 그러면서 돌아올 때 시므이가 다윗을 맞이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맹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살려놓았습니다. 근데 죽기 직전에 다윗이 이자 살려두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맹세 때문에 살려줬는데 솔로몬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이 맹세에 관계 없습니다. 시므이와 솔로몬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단지 백성 중에 한 인물에 불과한 거지 다윗의 맹세를 지켜야 될 의무가 솔로몬에게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아합에게 했던 것처럼 이 시므이도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요압과는 조금 더 강한 표현을 씁니다. 보시면 6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요압은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말라 뭐 이런 표현을 썼지만 이 시므이에 대한 거는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의조가 강하죠. 그 정도로 다윗의 죽기 직전까지 이 시므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이와 같은 자가 솔로몬 통치기에 버짓이 있다가는 어떤 일이 벌일지 이 왕위를 경고해야 하는데 이런 인물들은 악한 영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유언을 남깁니다. 한 5가지였죠. 그리고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그러면서 70년에 이르는 그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다윗의 죽음에 대한 이 스윈돌이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 이 땅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못할 한 시대의 종결을 상징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럴싸하죠. 다윗 통치기의 다윗 왕조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기다리는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국기도 한번 보십시오. 그죠?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다윗 왕과 같은 인물이 지금까지도 없다 이 말입니다. 끝으로 11절에 다윗의 양력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과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합해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이 40년은 당시 한 세대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 2장에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 기록이 우리가 역대상 29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역대상은 29장이 끝입니다. 그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덧붙여져 있냐면은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이렇게 덧붙여져 있습니다. 다윗 왕의 삶이 이렇게 마감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구절 보니까 떠오르는 인물 말씀이 기억이 납니까? 욥의 경우 욥기 42장 마지막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입니다. 다윗이 죽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이후의 내용들을 오늘은 살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솔로몬이 다윗 왕의 유언을 따라서 4가지 행동을 실천에 옮깁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2장 12절 오늘 마지막 구절이 뭐죠? 2장 12절 마지막 구절이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쭉 내용이 있다가 46절에 딱 보십시오. 2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딱 되어 있냐면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제가 잘 쓰는 마가복음에 때 앞뒤로 교차되고 12절에도 46절에도 요 용어로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게 된다. 이것으로서 이 안에 있는 13절부터 46절의 내용이 뭐에 대한 거다는 얘기입니까?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진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4가지입니다. 다윗 왕의 유언도 포함되고 유언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말씀하고 넘어가자면은 솔로몬은 왕위를 탐한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두 번째,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했던 아비아달 제사장을 추방하고 요압을 죽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4번째,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죽입니다. 이러므로서 솔로몬은 자신에게 넘겨진 정치적인 위험 인물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이로써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유언의 말을 뗐을 때 처음 마디가 뭐였죠?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실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어 다윗이 함부로 제거하지 못했던 요압까지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하나님 은혜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 다윗 이야기의 이 마지막 사건으로 우리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이 아들에게 전한 게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내년에 대통령을 세우는데 우리나라도 다윗처럼 이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대통령이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종교는 기독교고 장로였고 이러할지라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고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통치를 하고 이러한 인물들,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경외하는 이러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도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할 때 다윗의 언약이 확실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멋대로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것을 지켜가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해가 되는 인물들을 지혜롭게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다 보았죠? 그 이후에 13절부터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시간 나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4명의 정적들을 다 제거합니다. 이제 다윗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다윗 이야기도 오늘로 끝이 납니다. 이 다윗의 삶은 제가 시작할 때도 중간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삶에 대한 환상을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감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실제가 어떠한 것인가를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한테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할 수 있게 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우리와 같은 인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도움을 입을 수 있는 거죠. 우리와 완전히 다른 인물, 별개의 인물이었다 그러면은 도저히 우리가 따를 수 없고 그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가 다윗의 삶의 이야기를 반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삶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인물이면서 그러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르게 살고자 노력해 왔는가, 그리고 실패했을 때 그가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살펴본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 다윗은 다 경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죽었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도 다윗도 좀 더 넓고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도움도 얻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명령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과연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의 임종이 임박해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떠난 뒤에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사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멋대로 행해도 하나님은 내 말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내가 엉뚱하게 멋대로 살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이것은 착각입니다. 다윗과 같은 인물도 악을 한번 행함으로 엄청난 결과들 나왔지 않습니까? 자녀들 속에서 피비린내 나는 반역과 살인이 일어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서 우리가 멋대로 생활하게 되면 평안한 삶이, 형통한 삶이 보장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그러한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 멋지지 않습니까? 안정된 직장, 많은 돈, 건강,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다윗에게 이 마지막으로 배울 것 또한 그의 마지막에 남긴 유언 가운데 있는 이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다윗 이야기의 긴 여정에 동행해 주신 성도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